예,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에 이제 교회 부흥, 뭐 성장 이렇게 얘기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가끔씩 걸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그거 보고 그래, 초대교회 얼마나 뜨거웠으면 저렇게 처음 교회, 초대교회 돌아가는 것 저렇게 외칠까 싶었는데 성경을 보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신대원에 가면서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 초대교회처럼 되면은 초대교회처럼 뜨거울지는 모르겠지만 초대교회처럼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수 있겠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느 교회냐? 오늘부터 살펴볼 이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교회 중에 이제 바울의 가장 큰 아픈 손가락이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가서 선교하고 거기서 사역을 했을 만큼 굉장히 아끼고 또 굉장히 영역을 다 쏟은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1부터 10까지 문제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 플러스 바울의 말도 정말 안 듣고 고집은 엄청 세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지리적 위치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지도를 보여주시죠. 저기 이제 고린도라는 저 밑에 지역이 보이죠? 거기에서 좀 협곡 지나가고 나면은 아덴, 저기 이제 아테네입니다. 저기가 이제 그리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고린도하고 이 아테네 사이에는 이제 협곡 사이에 운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가 지나가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세계 3대 운하, 제일 아름다운 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소아시아, 그리고 고린도로 오면은 유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딱 그 중간에 있습니다. 어디든 중간에 있어야 뭐가 잘 되죠? 장사가 잘 되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요.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이고 그 길목 속에서는 여러 인종들과 여러 문화가 모이게 됩니다. 여러 문화가 모이게 되면은 충돌을 하게 되고 혹은 다시 합쳐지게 되고요. 또 여러 문화가 모이게 되면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들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을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제일 비슷한 지역이 어딜까?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고, 떠오르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요. 항구 도시고요. 뉴욕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뉴욕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진짜 세상의 끝이라고 보면 되는데, 모든 인종의 용광로죠. 융합이 되는. 그리고 모든 문화가 막 거기 융해되고, 또 모든 또 안 좋은 것들이 또 서로 막 시너지를 얻어서 막 커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지역에서 태생이 이렇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의 제약과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오늘 이 편지, 고린도 전서에 일어나는 편지에서 나타난 문제만도 10가지가 넘는데 대충 큼직큼직한 거를 추려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맨날 모이면은 편지여서 싸웠습니다. 너는 무슨 파냐?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는 또 어떤 파인가요? 내일 좀 정확하게 더 얘기해 드릴게요. 편져서 싸우고 교회에서 이파 저파, 싸워서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교회가 매일매일 시끄러웠습니다. 헤게모니 싸움을 한 거겠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성적인 문제가 이 교회에도 나타났다. 고린도의 지역에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이 되면은 이게 성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소리인데 그 세속 문화를 고린도 교회도 그대로 다 따왔습니다. 그래놓으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소위 말해서 교인 간에, 가족 간에 간통 문제 이런 거 계속 나옵니다. 그것도 중직자가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또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왜 하나님이 주십니까? 이걸 가지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섬겼을까요? 섬기기도 했겠지만 플러스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모으고 싸우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너 무슨 파야? 나 방언파. 넌 무슨 파야? 통역파. 넌 무슨 파야? 신유파.
소위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자기의 자랑과 능력으로 삼아서 교회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4분 5열되는 이상한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재산 문제가 일어나죠? 그럼 재산 문제 혹은 돈 문제 제일 문제인데 결국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교인 간에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나을 것을 그게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둘이서 싸웁니다. 예, 이게 손가락질 못할 게 비슷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 사도들 나타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 거기에 그냥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그나마 여기에 대해서 뭔가 회개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말 그대로 1번부터 10번까지를 나열하면 이 교회가 과연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이 교회가 과연 앞으로 생존해낼 수 있었을까? 예, 이런 걱정이 될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들이 몇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다시 말해서 똑똑했다. 한마디로 이 교회의 문제점은 멍청해서 생기고 부족해서 생기고 지식이 모자라서 생긴 게 아니라 매우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똑똑하면은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변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이죠. 근데 고개를 뻗대고 있으면은 이건 똑똑한 게 아니라 헛똑똑한 거죠. 말 그대로 배워도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7절을 보세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한마디로 은사가 이 교회만큼 넘친 이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의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더 싸우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모자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넘쳐서 싸웁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많아서 싸워요.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앞으로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11절에 보면요. 에베소에 바울이 있었을 때 글로에라는 사람이 편지를 하나 들고 와요. 그리고는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지금 당장 닥친 어려운 문제를 이제 하나씩 소상히 이렇게 적어 와서 바울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문제를 물어본 것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달아준 게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이 나중에 직접 찾아갑니다. 한번 찾아가서 또 안 좋게 또 돌아와요. 예,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서신서 초반에 이렇게 교회가 엉망진창인데도 바울은 신기한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야, 이렇게 엉망인데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술 더 떱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고 불러받아요? 성도. 이 사람들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를 뜻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참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을 가질 때 우리는 거룩하다. 하나님 모습을 닮았을 때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맨날 싸워요. 맨날 죄져요. 맨날 이상한 짓 해요. 교만해요. 거기까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중에 개 중에 몇몇 사람은 괜찮겠죠? 근데 대다수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걸 또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썼을까? 그래도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비난을 할 수 없으니, 비판을 할 수 없으니 그냥 립서비스로 이렇게 그래 너희들 성도야 이렇게 좀 치켜 세우고 이렇게 나중에 어려운 말 하려고 이렇게 한 걸까요?
그런데 뒤에 이어서는 더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너희가 성도스럽지 않은데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바울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에 너희를 분명히 온전한 자로 세워질 거를 나는 믿어. 그렇게 분명히 견고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이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밝은 미래를 제시해 주게 돼요. 성도 같지 않은데 성도라고 그러고 미래가 밝지 않은데 굉장히 밝다고 얘기하고 그리고는 극적인 표현을 한 가지 쓰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 4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자. 4절 읽어보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감사한대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엉망이 돼도 바울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바울 목사님 얘기를 좀 잘 따르고 이러면은 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바울을 가리켜서 자기 스스로를 뭐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서신, 이 앞에 쓰였던 서신은 이 말을 잘 안 썼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썼느냐? 자기가 세운 교회예요. 일대 목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도들이 자기가 잠깐 나와 있는 그새에 어떡하냐? 바울 목사 이상하지 않아? 그 사람 진짜 목사 맞아? 하나님, 예수님 때 그때 무슨 반대하고 돌아다녔다며. 그리고 12제자는 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세우셨는데 바울은 그런 증거가 없잖아. 의심하는 소리. 그리고 거기 플러스 못생겼어. 이렇게 대추심하게 이렇게 쪽쪽 말라갖고 말이야. 또 플러스 목소리는 그게 앵앵거리게 무슨 파리도 아니고 그게 뭔 소리야. 모기도 아니고. 이러고 대놓고 비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들 생각하면은 승질이 나죠. 정말 시체 말로 그쪽에다 대고 저 소변도 안 넣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해.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진위를 따져야 돼요. 이게 진심으로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면 립서비스로 얘기를 한 걸까요? 립서비스 같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저도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바울의 이 서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보면 이건 진심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좀 이상하네. 뇌구조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보이는 게 엉망진창이고 자기한테 하는 게 지금 개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좀 감사를 한다는 등 어떻게 이렇게 소망이 있다는 등 너희가 성도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교회의 교회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로 이 세상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 우리는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권속으로 우리가 한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된 것은, 교회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디로 끝이 날까 했었을 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셔서 교회가 되겠다고 합니다. 물론 싸우고 있지만요.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에요? 미쁘신 하나님. 여러분 미쁘시다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잘 안 쓰죠. 이 말을 좀 번역을 하면 믿음직하다.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바꾸면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이유, 교회가 교회로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게 잘난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능력되는 사람 불렀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좀 사실은 좀 아니에요.
왜 그런가? 이 교회에 부자도 있었지만 이 교회는 대부분 하층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럼 하층민이라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위 말해서 노동자들 플러스 해방 노예들 뭐 이런 사람, 노예 출신. 그럼 그런 사람들을 굳이 모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귀족 출신, 선생 출신,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잘 나가는 사람 출신,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워야죠. 그게 훨씬 더 문제가 없고 깔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런 것을 전혀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 예수를 믿기 원하는 사람, 예수의 구원을 받기 갈망하는 사람들이 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자격으로 이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잘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해서 시작한 곳입니다. 내가 잘나서 시작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나서 시작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걸 너무 잘합니다. 아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자란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불러주시고, 또 교회로 삼아주시고, 또 교회 왔더니 막 형제님 막 이래요. 세상에서 받지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자매님, 언제 내가 그 사람하고 피를 나눴다고, 자매님, 형제님 막 이래요. 처음에 되게 좋죠. 야, 와, 저기 형제고 자매고. 실제적으로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 일용직 노동자분이 교회에 오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삶을 풍은하처럼 정말 기구하게 살으셨어요. 그리고 뭐 이혼을 당하시고 또 자녀들은 있는데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그때 하시더라고요. 교회 왔더니 나보고 형제라고 그러는 게 자기는 되게 신기하다고. 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정말 교회 안에서 되게 뜨거웠었을 때, 아이고,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가나요? 1년 지나요? 2년 지나요? 3년 지나요? 좀 이제 고개에 힘이 들어가죠. 4년, 5년, 10년. 예, 이제는 이제 내 자리가 확고해져요. 20년, 30년. 그렇게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터줏대감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스캐닝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교회 쓸만 하겠네.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 될 자격이 있네. 자기는요. 사람이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또 쳐다봅니다. 얘는 이게 문제고 쟤는 저게 문제고. 다 문제죠. 그러면서 뭘 못 봅니까? 죄송해요. 지 문제는 못 봐요. 사람이 그래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끝은 자기의 의로 끝이 납니다. 사실 이러면서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은혜로 시작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언변의 능력, 이들에게 지식의 능력,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쌓이면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높아지고 사람들끼리 나눠지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뭘 봅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끝낼 거야. 완성하실 거야. 그게 교회니까. 나는 니들을 믿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보고 지금 실망스럽지만 나는 하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 지지난 2달 계속적으로 야곱 얘기 봤죠? 제가 야곱 얘기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정말 그 사기꾼 야곱을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지금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렇게 괴상한 일들을 그 가족이 겪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무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도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 거기 우리 창세기에서 야곱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저는 계속 그걸 읽어내릴 것 때마다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야곱을, 어떻게 이런 유다를, 어떻게 이런 자식들을. 그런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이냐?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심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한 번 놓으면, 한 번 잡으면 끝까지 안 놓으세요. 그 인간을, 그 교회를 제대로 된 교회, 진짜 말 그대로 성도로 만드실 때까지 그 손을 안 놓으세요. 거룩한 무리로 만들 때까지.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자신도 경험을 했거든요. 야, 그렇게 회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간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이 친구들은 뭐 안 그러겠어? 미쁘신 하나님. 말씀을 마칩니다. 요란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마 잘 살아가기도 하겠지만 실수도 할 거예요. 또 때로는 승질도 내고 때로는 화도 내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왜요?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 한 달을 주님과 함께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